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디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은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의 아들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의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로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참 좋은 날씨인데 제가 날씨 얘기를 하려다가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든 금요일이든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기도를 들으면 정말 이 고백과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더 체험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신령해가지고 뭐 힘이 푹 솟아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믿음의 고백 속에는 살리는 힘이 있구나.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요 제가 개떡같이 준비를 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드실 것으로 믿음이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풍성히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 3월 1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만 3년 조금 지난 3월 19일 여러분은 전혀 잘 모르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때 잠깐 지금도 조금 그것 때문에 실제 조금 논란은 아니고요. 그래 그런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2014년 3월 19일 한국 주요 언론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떤 보고서였냐면 제목이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 부부가 밝힌 이혼 사유의 1위가 뭘까요? 예, 여러분 예상대로 성격 차이입니다. 우리 다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위가 47.3%로 성격 차이, 2위가 경제적 문제 12.8%. 그래도 여러분 47%하고 12.8%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이 7.6%. 그리고 가족의 불화가 6.5%. 정신적 신체적 학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4.2%. 이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혼 사유와 상당히 일치하죠. 그렇습니까? 예,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요 언론에서 이 기사를 실었을까요? 그 정도는 저희도 다 알잖아요. 보통 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 이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이혼 사유 그러니까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부정, 가정의 불화, 정신적 신체적 학대 이 모든 이혼 사유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요인이 충족이 되면 그 어떤 이혼 사유가 발생해도 이혼을 하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이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이혼 사유가 발생한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헤드라인에 딱 답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소득 월 1,000만 원 이상이면 이혼 확률 몇 %일까요? 지금 저도 놀랐습니다. 1%,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소득은 영향 없어. 여러분 이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좀 웃픈 이야기,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남편 실직의 경우 실직 사유와 상관없이 실직 1년에서 2년 후에 이혼 확률이 3배 이상 치솟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내의 실직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웃어주시니 다행입니다. 아니야 나는 안 그래 이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진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정말 인정해야 하고 싶은데 인정하기에는 좀 세속적인 실제 여러분 그 기사가 났습니다. 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뭐다? 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국가에 따라서도 다를 겁니다.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한 달 소득 11,000불 가지고는 택도 없어온지 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하여튼 1,000만 원 이상이면 이혼 확률이 0%. 진짜 너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들 그죠? 아내 바보, 남편 바보잖아요. 우리 아멘. 예, 우리 다 아내 바보, 남편 바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마 이 기준이 진리라면 저부터 이혼 대상 1호겠죠. 예, 저부터 1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월수 1,000만 원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벌써 여러분 마음 아픈 세상 소리는 좀 접어두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세상의 소리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꽃보다 할배 이런 게 아니라 땅보다 신랑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여러분 땅보다 신랑이죠? 네. 동의하셔야죠. 땅보다 신랑 아니 땅보다 신랑이 아니야. 아멘. 네. 여기는 좀 세게 얘기할 수 있고 이쪽에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은요 요셉 지파 중에서 누구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익숙한 내용 또 들어본 이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1절에 나옵니다. 길르앗의 향료요, 거기다가 바산의 암소, 이런 거 나오면서 그죠? 유명한 그 요단 동편 땅, 그 중에서도 북쪽 길르앗 바산 땅을 바로 마길의 자손, 그러니까 요셉의 큰 아들인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의 큰 아들인 마길의 자손이 차지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먼저 요단 동편을 차지한 므낫세 지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므낫세 이외에 그러니까 마길 이외에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아들 6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 아들들이 바로 서편, 요단 서편에서 받았던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 족보로 말하자면 땡땡 최씨, 땡땡 김씨, 땡땡 윤씨, 땡땡 공파, 예, 그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땡땡 공파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익숙한 이름, 그 여러분 기억 속에서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까?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에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던 그 여인들의 이름, 바로 3절에 말라, 노아, 호글라, 말가, 디르사, 요 5명의 딸, 즉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므낫세의 현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손녀들입니다. 므낫세의 고손녀들, 그 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요
구속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는 이 구속사의 의미에서 이 딸들 5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민수기 살펴볼 때 민수기 27장에서도 그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 딸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예.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큰일 날 뻔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볼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이 결국 믿음으로 마침내 땅을 분배받았다는 식으로만 이해하면 이 5명의 딸들은 바로 강남 복부인의 시처죠. 땅 잘 해가지고 부자 된 여자들 아닙니까? 땅 부인 복부인들입니다. 땅 부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은 처음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제일 처음에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은 무조건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인물 혹은 사건이 있으면 기록을 하죠. 그게 15장 아닙니까? 15장에 갈렙과 헤브론 그리고 악사와 온니엘, 드빌 이게 기록되고 그 마지막에 그들이 남은 사명 혹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장은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경계, 성읍 그리고 갈렙과 그 다음에 온니엘,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고질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16장은 어떻습니까? 또 경계가 나오고 성읍이 나오고 별 이야기 없으니까 그냥 고질적인 문제만 이야기하고 그런데 17장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제일 먼저 땅의 경계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거주해야 할 성읍 안 합니다. 그게 어디로 밀려 있습니까? 7절 이후로 밀려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이야기부터 딱 하고 시작하겠습니까? 아니 패턴이 있잖아요. 기록하는 패턴이 있고 그게 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감동해서 기록하실 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기록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더더욱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탁 앉아가지고 다다다다 기록하고 턱 녹음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기록하는데도 제약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뭘 기록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실력은 안 되지만 나름 연구해서 원어적인 의미도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를 요때는 요렇게 사용했다라는 말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함축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여러분도 왜 편지 같은 거 쓰실 때 보면 막 쓰십니까? 그래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쓰십니까? 말은 그냥 막 해도 편지를 쓸 때는 단어 선택도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 말을 먼저 할지 저 말을 먼저 할지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편지 쓸 때도 그러는데 이걸 기록할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7장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이 많았지만 오늘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땅 분배에 관련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유다와 여기부터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면서 했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동쪽과 서쪽 이미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므낫세의 마길의 자손들이 뭘 달라고요? 자기들이 뭘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가축을 많이 소유했죠. 사실은 그 마길은요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종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리품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차지했고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렇게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신 상태에서 분명히 여러분 이 땅을 머리에 두시고 분명히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니까 누가 땅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지파 중에 므낫세가 사실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받았다. 역시 야곱이 쌍수를 엇갈려 축복을 했더니만 므낫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 수준 낮은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땅을 많이 받은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사실 요셉 지파가 축복을 많이 받긴 받았죠. 땅도 많이 받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건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우리 그래가지고 또 막 축복을 받았니 막 이러는데, 아니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분리해서 나갈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중심이 된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땅의 크기 뭐 이런 걸로는 우리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정말 슬로브앗의 딸들이 당당히 믿음으로 요구한 그 땅을 드디어 받은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걸까요? 지난 주일 함께 은혜 나눈 대로 정말 여호수아서가 땅 따먹기 수준에서 그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그걸 강조하려고 기록하셨을까요? 아니면 톡 까놓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말씀대로 살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막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막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막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할렐루야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멘 됩니다. 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 말에 이렇게 걸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마침내 뭘 소유한다? 천국도 상급으로 받는다? 아멘. 예,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그 부분을 놓고에 대한 증거의 본문으로 또 들이민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의 스토리는 끝까지 구속사적입니다. 끝까지 구속사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믿음으로 붙잡은 약속,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성취에 관한 기록이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전인격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실성에 대한 예표, 증거 맞습니다. 그거 제가 부정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볼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분명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 땅의 상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천국의 상급도 분명히 누린다라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자기들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했던 그 모세가 약속해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해준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실제로 누리는 본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받을 그 천국에 대한 유업, 그거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누릴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누리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누릴 겁니다. 아멘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거 아니면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하는 거죠. 목사 직업 만족도 2위가 3위로 나왔다는데 1위가 판사고요. 2위가 뭐고 3위가 목사로 나왔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내가 조금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3위까지, 그 판사 거의 다음이 3위잖아요. 저 밑에 회계사 의사 이런 것도 저 밑에 있는데 목사가 만족도 3위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대로 믿으려고요. 괜히 꼼꼼하게 이렇게 보지 않고,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누릴 거라 믿으면 3위 되겠죠. 1위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게 아닙니다. 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 슬로브앗의 딸들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며 애굽 1세대였던 그 자기 아버지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없이 딸만 낳고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분깃 유업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과 언약만 맺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끝난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약속만 해주시면 아버지의 분깃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온 회중 앞에 탁 나간 겁니다. 그렇게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나갔다니까요. 저희 그때 27장 할 때 살펴봤죠, 여러분. 어디 감히 여자가 그냥 온 회중이 모여 있는데 5명이 그것도 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서는 뭐라 저 땡땡 나 차마 말을 못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잘 쓰는 거 있잖아.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막 저것들이 막 땅에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딱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아버지 땅 주이소 딱 얘기했잖아. 그래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27장에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17장에서 드디어 그 약속의 열매를 딱 자기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 약속을 다 뛰어넘는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모든 약속을, 땅까지 다, 약속 땅 다 포괄하는, 다 그냥 그걸 다 품어버리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예화에서 제가 가정생활이 유지되는 절대적인 요인, 남편의 소득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앞에 제가 그 조사는요,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그게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약속, 땅,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혼인. 오늘 이 본문이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그들이 17장에서 정말 그 약속받은 땅을 붙잡고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혼인입니다. 여러분, 슬로바앗의 딸들이 아무리 약속, 언약을 맺었어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게 뭐냐? 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민수기 3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만 뭐가? 그 땅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인이죠, 그죠? 여러분, 결혼 안 하면 이렇게 유다 지파 뭐 이런 데로 가면요 안 됩니다. 에브라임 안 됩니다. 오로지 므낫세 지파에 있는 남자들과만 결혼해야 됩니다. 좋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궁극에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예표입니다. 맞죠?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그냥 땅 따먹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구속사적으로는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천국, 그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언약,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보장받은, 잘 들으십시오. 분명 우리가 뭘 보러 보장받았다고요? 십자가 언약,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보장받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렇게 우리가 그 유업과 분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약속 아무리 믿어도 뭘 안 하면, 결혼 안 하면 말짱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애매하시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주님과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혼인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혼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신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여러분, 마지막에는 약속으로 쫙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뭘로 딱 나옵니까? 결혼, 혼인잔치로 딱 나옵니다. 너 신부냐? 아니냐? 이걸로 딱 나옵니다. 아무리 약속을 믿어도 내가 실존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실제로 매 순간의 삶에서 결혼 생활하듯이 같이 그분과 함께 동거동행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내가 믿은 그 약속
착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혼인, 결혼 이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 왜곡된 결혼, 그 신문기사에 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혼인과 결혼의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특히 슬로바스의 딸들을 바라보면 참 많은 의문이 풀리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 그러니까 남편 소득이 월 얼마지?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분과 혼인한 것 자체가 좋아서 그분과 동거동행하다가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인생길을 함께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여보 나 믿고 따라와 있잖아요. 그런 거. 예. 여기서 제일 좀 약간 멍청한 축에 드는 사람이 저쪽에 앉아 있는데 그냥 저 믿고 따라왔거든요. 지금까지 저 믿고 따라왔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바보 같아가지고 다 포기하고 맨날 다 따라왔는데 뭐 그래도 좋다하니 감사하죠. 제가 잘해야 됩니다. 예,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냥 주님과 함께 사실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내가 모든 걸 역시 예수 믿었다니만 참 나는 복 받아서, 야 예수 믿었다니까 나는 대박이었어, 내 인생 최고야, 이런 것 조금 없어도 그래도 그분을 믿고 따라갔는데 가봤더니만 천국이에요.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것이 내가 너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좋은 곳이 천국이라야 그게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상상한 모습에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이렇게 학력이 요 정도 되니까, 집안의 재산이 요 정도 되니까 나중에 저 사람은 요 정도 될 거야, 이런 거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 언약, 분깃, 유업, 축복, 땅, 그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사랑하는 주님과의 혼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요즘처럼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많이 배운 들도 참 많고 대단한 분들 많은 시대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이 그런 분들 많습니다. 또 좋은 설교도 많고요, 좋은 책도 많고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도 너무 잘 알고요, 십자가의 언약, 언약의 신실성, 무슨 언약의 점진성 등등등등 진짜 많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하고 혼인해서 같이 결혼 생활 잘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학 박사학위 소지자, 결혼학 박사학위 소지자고 대학에서 또 그런 쪽으로 막 가르치는데 본인은 미혼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결혼에 관한 논문이나 저서 이런 것만 수백 편씩 썼는데 실제 결혼 생활은 지옥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 혼인은 했긴 했습니다. 참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부부가 각자 삶을 살면서 행사 때나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더 발전 끼고 부부인 척하면서 사는 그런 부부를 뭐라 그러죠? 쇼윈도우 부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한국의 고위층들 중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 높은 사람들이니까 행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보 가시죠 이러면서 또 다니고,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원할 때만 예수님 찾고 자기 고유의 영역, 절대 양보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묻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그냥 내 삶의 방식대로 사는 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있습니다.
알기는 정말 잘합니다. 막 언약의 신실성부터 시작해서 막 성경 말씀도 잘 알고요. 막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막 얼마나 좋은 설교들은 또 많이 들으시는지.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데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건요. 너무 많이 알아서 자기가 여러분 가끔 그렇게 착각합니다. 너무 많이 알면 내가 결혼했다라고 착각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건 뭐 약간 이렇게 조금 질병 쪽에도 있긴 있던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면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위험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진짜 많이 보거든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연구하고요, 막 원어도 찾고요, 막 책 쌓아놓고 보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제가 제일 무섭게 빠지는 게 뭐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다 알아들었을 거라는 착각. 내가 설교했는데 왜 모르지?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설교해놓고 나면 돌아서서 저는 그런 줄 아는 착각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항상 저를 뭐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빠 저희 아이들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아빠 워 이럽니다. 아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맞습니다. 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나중에 어떤 사람도 생기느냐. 결국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딱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예수 믿어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기도해봐도 별 뚜렷한 거 뭔가 없더라는 식으로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던 신앙생활 그만두기는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그래도 믿어온 게 있고 뭐는 갖고 있으니까 천국 티켓은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게 나중에 내가 딱 죽었을 때 요걸 딱 들이밀고 천국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도 주고 봐야 알거든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믿었던 거 안 믿을 수는 없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이거 당장 여러분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이거 착 찢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쿠폰 오죠. 집에 쿠폰 많이 들어오시죠? 저희 집에도 쿠폰이 많이 오거든요. 그거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갈지도 몰라 하고 그거 쌓아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 찢어버리기가 어려운데 천국 티켓 이거 함부로 찢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취미생활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취미생활 정도로 필요할 때 찾는 수준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사실은 약간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땅 물려받기 수준 정도로 이해하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땅의 마음이 뺏기면 결국 십자가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결국 티켓 수준으로 이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편 신랑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남편의 소득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신랑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결혼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마침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의
웃음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우리 고요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 길이 어떠할지라도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매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 천국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 믿음의 약속의 십자가 언약의 분깃으로 확실히 주실 천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결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내가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결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의 자세, 그 신앙의 그 증거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신 걸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라도 착각한 언약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과는 동행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 다시 돌이켜, 내가 혹시 그랬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과 혼인하고 주님과 동고동락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가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며 기쁨의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그 우리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그 신랑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간, 기쁨의 시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이 고백, 하나님 내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아버지는 배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일주고 아버지 하나님 말을 따라가는 그 시간이라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실신을 붙잡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길을 멀고 험하여도 내 앞길이 아무리 험하여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이 전국길임을 믿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부릅니다. 아멘. 주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땅보다 신랑이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땅을 마침내 손에 잡고 눈으로 보고 정말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신실함을 붙잡는 가운데 그 신랑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신실함, 십자가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왜 붙잡습니까? 잠깐 땅 때문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보다 더 좋은 게 결국 신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신랑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엉뚱한 것에 눈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짝 기울어질지언정 주여 십자가에 다시 묻고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다가 마침내 내가 그 천국에 이르는 것임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삶에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또 깨달을 수 있사오니 주여,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시며 이 흘러넘친 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가정,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주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또 마침내 신랑 예수를 따라가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누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 그 천국의 삶을 손에 쥐고 누리고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